오늘부터 누가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그 행적과 말씀에 관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복음서는 네 권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저희 교회에서는 좀 오래전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기억이 나는데, 이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점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 누가복음에는 인간인 예수님. 마태는 왕 대신 예수님, 마가는 종 대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쨌든 요한복음과 대조가 되는 말씀은 바로 누가복음이라고 생각돼서 제가 다시 말씀을 읽어가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지? 누가가 썼어요.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것 같은 건데, 누가는 12제자는 아니었습니다만은 학자들에 의하면 70인 제자가 된다고 하고, 이분이 그 의사였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은 의사가 아니면 표현할 수 없는 환자에 대한 묘사라든지 관심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고, 또 누가 이 제자는 특별히 그 사랑이 많고 아주 휴메니스틱한, 그래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당시에 천시를 받았던 여자들이나 아이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진 그런 아주 그 인간성이 풍부한 그런 제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 시작은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부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구약 말라기 예언을 끝으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영적인 암흑기를 지납니다. 이때는 예언자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캄캄한 그런 시기가 되었는데, 이 400년의 암흑을 뚫고 나온 예언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굳이 우리가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은, 많은 요한이 있기 때문에 좀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세례를 준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저들이 구별하기 위해서 부르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은 바로 제사장 가문에서 출생을 합니다. 그 아버님 이름은 사가랴고 어머니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5절에요. 유다왕 헤로당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래, 아버지 이름은 제사장 사가랴고 그 다음에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는데, 우리가 흔히 엘리자베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온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 아버지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다 존경받는 건 아니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도 더러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다고 하나님께 다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해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아닌데, 이 사가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6절에요.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의 엄마 아빠죠.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하나님 볼 때 의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나는 의인이구나,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판단력은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기는 괜찮은 걸로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여자들의 착각은요, 자기가 예쁜 줄 알아요. 우리 여자는 착각이고, 우리 교인은 예외. 근데 여러분이 남자들의 착각 뭐냐면은 본인이 의롭게 산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교회 오래된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의인이라고 생각해. 네, 여러분,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게 정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생각해야 진정으로 의로운 줄 믿습니다. 네, 사가랴 엘리사벳은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 주님이 의롭다고 그렇게 여겨준 사람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사람들은 안 알아줘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돼.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지 뭐.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고 하면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고 하면 사람의 인정함을 통해서 하나님 인정받음을 입증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100% 인정은 없습니다. 흠과 티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으시고 멸시의 천대를 받으셨는데, 하물며 우리같이 부족한 죄인들이 사람들이 오해를 받고 욕을 먹고 그런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게 뭐냐? 한 70% 정도는 인정을 받아야 돼요. 70% 정도는. 그래서 나는 70%에게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고 30%는 인정을 받는다. 그러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는지,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6절에 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예. 주님의 모든 계명, 그리고 계명대로 조금도 이 부족함이 없이, 모자람이 없이, 흠이 없도록 행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철저히 순종을 했습니다. 철저히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규례, 하나님 계명, 하나님 뜻대로 흠 없이,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철저히 순종한 사람들이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일꾼이라는 걸 뭐로 알 수 있느냐? 말씀에 철저히 순종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는 건데, 내가 바르게 산다고 바르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거기에 진정한 바름이 있습니다. 네? 내가 바르게 산다는 것은요, 그거 틀릴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하나님 인정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대개 순종하는 것도 내가 순종하는 줄 아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온전한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면 무조건 하라는 대로 거지것대로 하는 게 그게 순종인데, 우리가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건 대개 골라서 순종하는 겁니다. 골라서.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면, 하나님 좀 말씀해 보세요,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좀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 하더라도 이건 곤란하니까 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주로 우리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은요, 뭐 기도해 볼 게 뭐가 있어요? 네? 기도해도 내가 명령한 그분에게 기도하는 건데 뭐 기도할 게 뭐 있냐고. 여러분, 내가 생각해 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다 그 전지전능하시고 좀 모든 우리 인간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훨씬 더 지혜롭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다 생각해 보시고 우리에게 하라면 무조건 하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말씀해도 잠깐만 하나님 생각 좀 해보고요, 기도 좀 해보고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방해가 되는 건 뭐냐면은 마귀가 아닙니다. 또 신앙생활 잘 못하게 하는 환경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제일 방해되는 게 뭐냐? 그거는 나름대로의 신앙이에요. 나름대로 하는 겁니다.
하긴 합니다. 근데 나름대로 해요. 하나면 안 하죠. 그게 하나 그러면 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 보면 자기 나름대로 해요. 자기 스타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네? 하기 싫으면 관두고 하고 싶으면 하고. 그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고지고대로 하는 것이 순종인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나름대로 하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하자. 아멘이십니까? 그게 순종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겁니다. 네? 내 생각에 이 정도면 됐다. 그게 틀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진정으로 맞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건 뭐냐? 얼마나 순종하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인정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요한은 그 부모님들이 흠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흠이 없는 사람에게도 고민이 있었어요. 고민이. 어떤 고민이냐? 7절이죠.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순종했던 이 가정에 고민이 뭐냐? 애가 없습니다. 요즘은 애가 없는 것이 흠이 안 됐습니다만은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애가 없는 것은 커다란 흠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더니 모범적인 가정에 이렇게 고민이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주님의 뜻대로 몸부림치며 살고 흠과 티가 없는 아주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이런 가정에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고민. 근데 여러분, 이 고민이 있다고 해서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요, 마찬가지로 이 고민이 있었어요. 남편이 너무 좋고 이 가정은 정말 하나님 볼 때 너무 아름다운 가정이었는데 고민이 뭐냐? 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그 첩이었던 분인나가 얼마나 이거 가지고 한나를 괴롭히는지. 그때 이 한나는요, 분인나 상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상대했습니다. 문제를 수평적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수직적으로 해결하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가정에 복을 주는데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들도 보통 아들이 아니라 사무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데도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남모르는 아픔일 수도 있고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혼자 끌어안고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함으로 엄청난 전화위복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가랴가 이제 당번이 되어가지고 분향을 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여러분, 이 지성소 안에는 이 제단이 있었고요. 그 제단 앞에는 향단이 있었습니다. 향단은 향이 늘 타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1년 44절 하루 24시간 끊어지를 않고, 이거는 중단이 되지 않고요, 계속 타올랐습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루에 한 차례 제사장이 들어가가지고 정리를 하고 여러 가지 주변 정리를 하면서 또 향을 더 채워놓는다든지 그런 일을 하는데, 이제 이 사가랴가 그 차례가 돼서 제비를 뽑혀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이때 이 주변에는 백성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고, 또 이 사가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 곁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특징이 뭐냐? 뭐 빠지를 달고 다닌다든지, 뭐 십자가 목걸이를 한다든지, 또 집에 무슨 교패가 있다든지 그런 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의 표시는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표시는 뭐냐? 기도하느냐예요. 기도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입니다.
자기 혼자 다 꾸려나가고 해결해 나가고 살아나가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진정한 교인의 표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십니까? 네? 하루에 적어도 1시간은 기도해야 되고 매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날 때 하나님은요 내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가요 천사가 나타났을 때 심히 무서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체험하면은요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에요. 벌벌 떱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왜냐하면 우리 같이 부족하고 못난 죄인이 이 거룩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막 떠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고 주님을 체험한다고 하는데 거기 두려움이 없으면요 그거 가짜예요. 정말 주님을 체험하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 두려운 겁니다. 너무 겁이 나고요. 너무 무섭고 너무 놀랍고, 물론 이 기쁘고 즐거움도 있지만 그건 나중의 일이에요. 일단은 얼마나 무섭고 겁나는지. 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쭉 주님 저를 제발 만나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주님이 나타나셨대요. 왜 불렀냐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죽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주님을 뵈면은요 우리는요 놀라는 겁니다. 너무 겁나는 겁니다. 그때 이 천사가 위로를 하면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4절 그 전에 이제 12, 13절 보겠습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래 천사가요 이 사가랴를 위로하면서 애를 너희가 낳을 것이다. 그리고 이름까지 친절하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장래 이 요한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을 설명을 하는데 14절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다 기뻐하고 환영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요 아주 큰 자가 될 거예요. 주님 앞에 큰 자가 됩니다. 여러분 큰 자가 된다는 것은 키가 큰 자가 되는 거 아니고 세상에 대성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참담 위대성이 어디 있느냐, 그거는 얼마나 세상에서 이름을 알리고 능력자가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을 얼마나 끼치느냐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향을 많이 끼치면 큰 자가 그만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면 그는 결코 위대한 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돈이 많고 명예가 탁월하다 할지라도 남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한 사람은 작은 자에 불과한 겁니다. 누가 큰 자냐? 여러분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해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향을 많이 끼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볼 때 큰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했습니다. 이거는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절제하면서 경건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일평생 이 세례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 경건한 삶과 성령 충만함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건한 삶 위에 하나님은 성령을 물부터 부어 주심을 믿습니다. 경건한 삶이 없으면 성령 충만도 없습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성령 충만이 더 많아지느냐?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술도 먹지 아니하고 독주도 마시 한다는 건 뭐냐면은 나시린들이 주로 이렇게 했습니다. 나시린은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들은요 일반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됩니다. 좀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좀 더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좀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에게 교통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우리가 뭘 담아 먹으려면 깨끗해야 뭘 담아 먹는 마찬가지로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거룩한 성령, 깨끗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거룩함이 깨지면 성령이요 슬퍼하시면서 탄식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이 사라져요. 인격 성령은 함께 할지 몰라도 능력 성령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는 늘 경건한 삶을 애써야 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고 정결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례요한은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할 사람으로 예언이 되었습니다.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또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역할은 뭐냐? 준비하는 역할이에요. 예수님 오실 터인데 예수님을 준비하는 역할.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영접하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시대의 영적인 대표자가 된 것인데 이 엘리야는요 그 가장 이스라엘의 암흑기에 영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에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아합 왕이 그때 통치하던 때였는데요, 또 물질적으로는 좀 풍요했습니다만 영적으로 아주 어두워지고 예언자들이 핍박을 받는 이런 세대에 홀로 외롭게 그 아합 왕가와 싸우고요, 거짓 예언자들, 우상 숭배자들과 싸우고, 그래서 혼자 이 칼 단도를 가지고 850명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하는 지도자들과 싸워가지고 그들을 무찌르고, 그런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세례 요한은요 당시에 헤롯 왕은요 아주 교활한 왕이었어요. 별명이 여우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아주 교활하고요 능력이 많고, 그래서 예수님 탄생할 때 다 예수님 죽으라고 2세 이하를 다 죽여버리는 참으로 악한 왕이었는데 이 왕과 외롭게 싸우는 겁니다. 싸우다가 결국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가지고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광야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외로움과 고독 속에 살았습니다. 호화와 사치는 멀었고 자연 친화적이고 소박하고 검소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는요 시대를 거스리는 그런 싸움을 했습니다.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종교는 세속주의에 빠져 있었고 사람들은 물질주의 그리고 쾌락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이 세대를 방불케 하는 겁니다. 죄가 만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도자들이요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데리고 가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에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올 때에 엘리야는 그걸 외롭게 그냥 이거를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외롭게 싸웁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가지고 그 거대한 시대적인 이 사조와 싸워서 승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주면은요 적은 숫자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이 많아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아주 치열한 무서운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뭐가 필요하냐? 엘리야 같은 영성이 필요하고 세례요한 같은 영성이 필요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참 외로움을 이기면서 고독함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시대가 악하면은 이 사람들이 악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별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숨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감람나무 보고 왕되라 안 한다고, 포도나무 보고 하라니까 안 한다고, 가시나무 보고 하라니까 얼싸 좋다고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면서 백성들을 찌르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시대는요 희한한 사람을 세워놔요. 그리고 희한한 사람에게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조금 더 고통이 없다는 것은 잘못 사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악한 사람으로부터 뭔가 고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는데도 왜 내 근처에 이렇게 희한한 사람이 있냐,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하냐, 여러분, 그건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받음을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잘 참고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했을 때 이 사가랴는요 반신반의를 했습니다. 18절에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이 사가랴는요 참 믿을 만큼 믿었고요, 나이가 들 만큼 들었는데 이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 집에 애가 생길 거다 할 때 그거를 할렐루야 하지 아니하고 내 나이도 많은데,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천사에게 반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안 믿는 건 아닌데 또 믿지도 못해요. 교회에서 설교 들을 때는 아멘 하는데 막상 세상에 살 때는 노멘이에요, 노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막상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해나갈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대로, 내 논리대로, 내 경험대로, 내 감정대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껍데기만 다니는 게 아닌가. 이 사가랴 같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걸 내가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아니하고 그냥 반신반의하면서 방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사가랴에게 귀한 아들을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못해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가랴가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사가랴 입이 잠깐 붙게 만들었어요. 말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체험하면 우선 말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말이 없는 사람.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면서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또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체험하면은요, 그 너무 하나님의 빛은 태양빛보다도 몇 백만 배 강하기 때문에 눈이 멀어버리는 겁니다. 또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얼마나 강렬한 음성인지 우리는 귀가 멀어버리는 겁니다. 놀라운 충격을 받고 삶이 변하는 겁니다. 사가랴가 주님을 체험하고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건 시시한 게 아니에요. 애매한 게 아니에요. 막연한 게 아닙니다. 정말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삭개오가요, 동족들을 주머니를 착취하는 참으로 못되고 탐욕적인 인간이었는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발적으로 누가 얘기해도 안 돼요. 먼저 남에게 베푸는 참으로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까? 시킨다고 하겠습니까? 네? 누가 하라고 억지로 되겠습니까? 삭개오가 변한 겁니다. 예수님 체험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체험이 없다는 겁니다.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요, 이 정도 나이가 먹으면서 내가 내린 결론은 뭐냐? 사람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 그렇게 기다려보고, 그렇게 믿어주고, 그렇게 기대하고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여러분, 사람 믿지 마십시오.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갑자기 변했다고. 여러분, 좋던 사람이 나쁘게 변한 거 아니에요. 원래 나빴어요. 원래 인간이 그럴 수 있어. 원래 그래요. 원래 그동안에 이 감추는 기술로 이렇게 감추고 있었던 것이지, 여러분, 그게 그 사람 본질입니다. 본질이 늦게 나타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안 변하냐? DNA의 문제니까. 네? 여러분, DNA가 죄로 가득해 있는데 뭐 아무리 결심한다고 되겠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안 변해요. 네? 괜히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안 변해요. 나중에 잘하리라. 아니에요. 절대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 그럼에도 변할 수 있는데 그 변하는 게 뭐냐? 진정으로 예수님 믿으면, 건성으로 믿거나 형식적으로 믿거나 뭐 이렇게 그저 분위기 타는 이런 그거 갖고 안 됩니다. 정말 내가 정통으로 예수님 믿고 내가 정말 성령을 체험하면 반드시 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익도라고 유명한 대한민국 깡패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그 장도의 어떤 선교사 부인이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며 전도할 때 또 이렇게 골리고 괴롭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 사모가 아주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코가 썩는다고 그랬어요. 그날 밤에 김익도, 이 한국 유명한 깡패가요, 잠을 못 잤습니다. 왜? 코가 썩을까 봐. 신기하죠. 성령이 역사하죠. 그래서 자기 친구의 소개로 이제 교회를 나가가지고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중에 목사까지 되고, 여러분 아시죠? 시장터에서 만나자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리를 벌리고 내 밑으로 지나가라고 사람들 보고. 네? 그래서 밑에 지나갔던 사람들이요, 이제는 김익도 씨 보고서 당신 예수 믿고 변했다며, 당신 이제 내 밑으로 가. 그때 이 김익도 씨가요, 그걸 밑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예? 여러분, 더 이상 이 김익도 옛날의 김익도가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의 사람 김익도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가랴가요, 천사를 만났는데도 이렇게 변화가 있었는데, 우리도 예수님 정통으로 만나면 정말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했던 익산에 30분 가면 김제가 나오는데요, 거기 유명한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금산교회는 금산면에 있다고 해서 금산교회인데, 뭘로 유명하냐면요, 기역자교회로 유명합니다. 왜 기역자교회냐? 왜냐하면 그 당시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말처럼 교회에서요, 남자가 여자 보면 안 되고 남자가 여자 보면 안 돼가지고 같이 앉아도 안 되고 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남자들, 이쪽은 여자들, 그리고 가운데 이 천막을 쳐가지고 서로 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 좌석에서는 목사님 못 봐요. 커튼으로 이렇게 닫아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역자교회가 유명하고요, 더 유명한 게 뭐냐면은 거기 계신 조덕삼 장로님 때문에. 조덕삼 장로님, 이 조덕삼 장로님은 아주 그 당시에 거상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재벌 좀 되는 건데, 아주 재산이 많고 이분이 또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을 이제 교회로 내놓고 이분이 설립자입니다. 교인이 좀 늘어가지고 4, 50명쯤 됐을 때 장로를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투표를 했는데 이변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이변이 일어나냐면요, 이 조덕상 장로님이 당연히 장로 영순인데 이분이 떨어졌어요. 누가 됐느냐?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자익은 누구냐면은 바로 이 조장로님이 전도한 젊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오도 갈 데 없는 거지 아닌 그지가 돼가지고 이 집에 좀 나를 좀 재워주고 먹여주고 일 시켜달라 그래가지고 불쌍해가지고 그 일 시켰던 종입니다. 그리고 말을 잘 관리하라고 마부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장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그 초기 한국 선교 역사에 보면은요, 교회에서 이렇게 장로 투표하는데 이렇게 쌍놈이 장로 되면은 그 교회 깨지는 겁니다. 네? 왜? 양반들이요 그 교회 더 이상 못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장로님은 이 이자익 씨를요 참 진정으로 축하하고 도와주고 그를 얘기하면 잘 순종하고, 그리고 이 이자익 씨를요 신학교 보내가지고 목사를 다 만들었어요. 돈 다 대줬죠. 그리고 나중엔 자기 교회로 담임 목사님 모셔가지고 담임 목사님 평생 이렇게 그를 섬기고 봉사하고 그런 사람이 조덕상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이 이자익 씨는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통합 측에, 장로교 통합 측에 총회장이 되고 3번이나 총회장이 되는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 믿으면 이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믿으면 이런 장로님처럼 되는 겁니다. 왜 엉터리가 되느냐? 우리 믿음이 체험이 없습니다. 저 교회에 다녔죠. 저 성경 좀 부르고 저 헌금 좀 하고 사역도 하고, 여러분 그 정도 갖고 안 돼요. 정말 정통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정말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가랴가 변하는 것처럼 우리도 체험하고 달라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